쾌락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햇살을 거슬러 올라 태양으로 달려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쾌락의 복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쾌락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쾌락을 제대로 누리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쾌락 때문에 또 자신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쾌락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전도사님,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쾌락 그리고 나쁜 쾌락들을 판별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쾌락의 판별식, 둘째로 쾌락의 탐색, 셋째로 쾌락의 십자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쾌락의 판별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느냐, 그런 다음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만 쳐다봐라, 하나님만 쳐다봐라, 위의 것만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 땅의 것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 배설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두 본문들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쾌락을 누리는 데에 가장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나갈 때 이 땅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쇼핑몰을 지나갈 때 페라가모를 봤어요, 샤넬을 봤어요, 이게 똥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사님, 전 평생에 쇼핑몰 갈 때 그게 배설물로 보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쾌락을 잘 누리고 있는가, 이 판별식은 이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보이면 거기까지 가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착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얘긴데, 제가 젊을 때는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런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챙기고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남편 챙기고 자녀 챙기는 이 기쁨,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아닌지, 그 젊었을 때의 열정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독신이었으면 훨씬 더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두고 섬길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카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카페에서 예쁜 디자인 보는데 바로 옆에 합정을 자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합정 그 카페를 가면 꼭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여기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나는 이 양화진 대신에 이 카페를 가는 이 죄책감, 은혜를 외면하는 사람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죄책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죄책감을 갖게 되느냐, 이 비교의 프레임, 이 비교하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가 뭐냐,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 옆에 하나를 더 두시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날 더 사랑하니, 이 쇼핑보다도 날 더 사랑하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내가 참 넘기 힘든 유혹들을 옆에 딱 놓으시고, 자, 이거 어때? 이것보다 날 사랑해? 이렇게 앞에 두시고 나를 유혹하시고 날 비교하면서 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뭔가 이렇게 악덕 업주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교의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땅의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관점, 돌아봐야 될 관점이 뭐냐,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쾌락을 잘 누리고 있는가, 내가 비교하지 않고 통합하고 있는가, 경쟁하지 않고 통합하고 있는가, 이게 판별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통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판별식인데,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커피를 사주겠다 말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제일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죠? 생크림 카스테라. 제일 맛있어요. 생크림 카스테라를 딱 사준 거예요, 여자친구가. 내 앞에 이 남자친구는 앞에 두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크림 카스테라가 놓여 있고 하나는 내 그 여자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친구 앞에서 이 생크림 카스테라를 떠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향한 사랑이 줄어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프레임에만 갇히면 안 된다. 비교가 아니라 통합이란 무엇이냐? 여자친구를 가장 좋아하고 여자친구를 가장 사랑하면 남자친구 앞에 이 여자친구 앞에 보이는 생크림 카스테라를 떠먹을 때 이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이걸 사준 이 행복을 함께 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친밀해지고 강해지고 끈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개체 때문에 사랑이 증가해요. 그렇죠. 비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템 때문에 이것을 준 대상에 대한 사랑이 증가합니다. 이게 통합이라는 거예요. 내 쾌락의 판별식이 무엇인가? 그 존재, 그 매개체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한 사랑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가? 비교하고 있는가? 경쟁하고 있는가?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하고 있는가? 그럼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쾌락을 잘 즐기고 있는가 점검하는 방식이 뭐냐? 내가 자꾸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매개체를 볼 때마다 즐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언제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비교하고 경쟁하게 돼요. 하나님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은 지금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스타벅스 예를 들어서 했는데 반대로 이런 예도 있어요. 음란물에 중독된 한 남편이 계셨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이 음란물을 못 끄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에 계속 들어가는 버릇 때문에 아내와 자녀가 다 나가 있을 때 음란물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상물에 막 심취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삐삐삐삐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순간을 딱 경험하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족들이 와서 오히려 실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이 어떤 위치와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의 위치, 내 자녀를 사랑하는 위치와 계속 경쟁하고 이것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가 비교하는 것이 검증하는 판별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가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걸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각자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요. 즐거운 쾌락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점점 밀어냅니다. 내가 지금 이거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내가 점점 싫어져요. 내가 이게 있는데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싫어져요.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즐기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내가 이것을 먹을수록 이것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성품도 더 하락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쾌락의 판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땅의 걸 생각한다는 게 뭐냐? 그냥 이 땅의 것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24시간 생각해.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선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선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경쟁한다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은 뭐냐? 땅의 것은 다 나쁘다. 그래서 아내를 봐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랬어요. 사랑은 하지. 하나님보단 덜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막 안으려고 할 때 딱 죄책감이 들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모두 비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뭐냐? 이건 말은 뭐냐? 자녀가 배설물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나쁜 게 아니라 배설물이다. 이 말은 선물은 선물일 뿐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뭐냐? 딱 자녀를 봤을 때, 딱 돈을 봤을 때 네가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기엔 너는 배설물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기엔 너무 부족한 존재야. 이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도저히 배설물같이 보여서 올라올 수가 없죠. 그 확신과 즐거움의 고백인 것이지, 아이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때마다 조금 덜 사랑해야 될 것 같아서 비교의 프레임에 모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선물은 선물일 뿐이다. 이게 우리의 삶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기엔 나에게 너무 작아. 이 여자친구가 내 하나님이 되기엔 나에게 너무 작아. 그 여행지가 내 하나님이 되기엔 내게 너무 작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뜨거운 교제, 뜨거움 속에서 이 삶을 즐기지 못하면, 통합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길을 걸었어요. 이 실수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즐기는 법을 한 번도 못 배운 거예요. 늘 비교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의 삶에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자꾸 비교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출석 체크형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하이파이브형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 드렸으니까, 여기 이 예배당 찍었으니까 이 일을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몰라요. 언제나 비교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지. 그랬으니까 이제 놀러 가자. 놀러 가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풍경을 봐도 왜 이게 하나님이랑 관련된 것인지 내가 신앙을 살아갈 줄을 몰라요. 자녀 안에서 가족과 함께 뭔가를 즐길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 사모함이 생기지 않으면 늘 내 삶은 언제나 출석 체크, 언제나 하이파이브. 찍었죠? 스타벅스 먹을 때도 아내한테 눈 마주치는 거예요. 눈 마주쳤지?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퍼먹는 거예요. 이게 통합을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위의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3장 뒷부분을 보면 위의 것을 뭐라고 하냐? 후반부를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위의 것이다 그러면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 보십시오. 18절부터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거 무슨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땅의 것들 얘기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아 니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종들아 모든 일 할 때 너의 상사들에게 잘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이 뭐예요?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지금 모든 걸 버리고 기도하기, 이거 어디 나옵니까? 이게 지금 위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것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다루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내 삶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통합해서 만들어가는 영성,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쾌락의 판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것에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모든 쾌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로 삼고자 노력했네. 감사나 찬양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별개의 반응으로 보면 안 되네. 차이를 얘기합니다. 감사는 몹시 감탄하며 이렇게 외치네. 제게 이것을 주시다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는 이렇게 말하지. 멀리서 반짝이는 빛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마음이 햇살을 거슬러 올라 태양으로 달려가는 거라네. 햇살을 봤니? 진짜 봤으면 태양으로 달려가고 싶어질 거야. 이게 통합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해요.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쾌락을 즐겼을 때, 그 풍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십니까?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는 영성,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쾌락의 탐색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즐기느냐? 이 쾌락에는 탐색이 필요한데 오늘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인데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쾌락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삶에 감당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쾌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내 삶에 즐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나와 다를 수 있다. 이걸 이해하고 탐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쾌락의 종류를 탐색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쾌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청각, 창작, 학습, 모험, 정신적 자극, 관계, 유머 몇 가지 적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혼자 그 제주도를 혼자 몇 번씩 갔다 오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필요 없어. 혼자 가면 된대요.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분의 쾌락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각이에요. 난 보는 게 좋아요. 왜 여행을 친구랑 가? 난 관계가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혼자 살진 않을 겁니다. 네, 지금 혼자 계시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 가서 난 혼자 이 풍경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시각에서 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같이 가면 재미가 없어요. 봐서 뭐해? 뭔가 좀 액티비티를 하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은 아무 거에서 관심이 없어요. 넌 그래서 관심사가 뭐니?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여가 활동은 뭐냐? 올리브영에 탁 들어갔더니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향수, 퍼퓸 거기에만 가요. 그러더니 계속 이거 착착착 뿌리고 계속 흔들어요. 계속 이거 하다 30분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었대. 뭐냐? 이 사람은 후각인 거예요. 이번에도 청소년 캠프를 이 형제랑 같이 갔는데 저 왜 데려왔어요? 진짜 누가 이거 만든 거야? 막 계속 불평을 해야 돼. 진짜 전도사이로서 진짜 한 대 때릴 수는 없는데 참고 있다가 뭐 허브 어디 가자 갔어요. 갔더니 할렐루야. 허브 향수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향수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돈 내고 3만 원 다 내고 향수를 3병이나 만들어서 이거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나오면서 하는 말, 야 여기 누가 데려왔어? 진짜 고맙네. 프로그램 만든 사람 누구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러냐? 쾌락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악은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음악은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뭐 아무 유튜브나 검색해서 들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던 어떤 분이 비행기 1등석에 탈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등석에 탁 탔더니 옆에를 옆에 다 헤드셋을 끼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이구 저 된장 바르고 다니네. 뭐 이렇게 비싼 걸 샀어? 하면서 전체를 봤더니 자기 빼고 모든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이 보스 헤드폰을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옆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탄의 자식, 저 함부로 스피커에 돈이나 쓰는 놈 11조나 할 것이지 이런 마음이 올라왔었는데 모든 사람이 보스를 끼고 있는 걸 보고 이게 뭐냐? 이건 쾌락이구나.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구나. 함부로 뭐 사치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할 도덕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탐색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스스로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쾌락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행동이나 책이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적인 탐구도 하나의 쾌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서로를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나와 쾌락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속 잘 지내다가 피곤해할 때 이제 아무렇게나 하라고 TV나 좀 보라고 시간을 내줬어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도 이 쾌락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아는 자매님들을 만났으면 보겠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말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늘 열심히 일하느라 수고가 많아요. 오늘 하루는 재미있게 쉴 자격이 있어요. 리모컨 여기 있어요. 뭐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남자들은 거의 침을 흘리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뭐예요? 부인이 쾌락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쾌락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탐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쾌락의 사명을 탐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
사람들에게 건전한 쾌락을 주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목회자라든지 어디서 뭐 큰 국제기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논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뭔가 위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면 얼마나 가치 있냐.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음식 만듭니다. 저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직장이 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안에 죄책감이 뭐냐? 나는 왜 이 일이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제품을 파냐? 이 사명감들이 자꾸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주신 이 쾌락을 섬기고 쾌락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각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쾌락의 위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게 디자인일 수 있고 그게 미술일 수 있고 그게 음악일 수 있는데 내가 가치 없는 음악이나 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이거 물건 하나 좀 팔아보려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을 선곡하고, 내가 카페를 합니까? 내가 음악을 선곡하고 내가 상대를 대하는 웃음과 내가 뭔가를 지어낼 때, 뭐 글을 쓸 때 디테일한 표현들이나 내가 내 옷 매무새나 모든 태도들이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다시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섬기는 중요한 내 사명으로 쾌락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두공이에요. 내가 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엑셀런스,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대충 나는 물건 파는 존재니까 파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쾌락의 부분을 남을 섬기고 이 땅에 좋은 것을 보여주는 데에 내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뭘 만들었냐면 교리 과목을 만들었어요. 교리 수업을 하는데 교리가 얼마나 딱딱해요. 근데 뭘 가르쳤냐? 기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 수업인데 수업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눈싸움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신학교에서 무슨 교리 수업인데 눈싸움이에요. 왜? 이 사람 생각은 뭐냐?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쁨을 모르는 목회자라면 목회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돼. 이 놀이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아야 돼. 이 기쁨을 알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비용을 지불하고 뭐 비싼 돈을 주고 뭔가를 할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그것을 판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것이 사람이 가진 내면의 본질적인 쾌락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거예요. 왜 저걸 좋아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직업도 못 가질 거예요. 왜?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다 끊어야 된다며, 비교해야 된다면서요. 왜 여기 앉아 계시고 왜 내일 출근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신앙의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직장에, 연구의 한 영역까지 그리스도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계에서도 이 쾌락이 사명으로 바뀌어야 됨을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게리 토마스 교수님이라고 쾌락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쾌락을 관계 속에서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여 들으라. 남편의 쾌락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 암벽을 등반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그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거 이해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 반대로. 하지만 남자가 아빠가 되었다든지 해서 새로운 책임이 생겼으면 이제 그는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남자가 가정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스릴을 즐기러 다니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자녀 다 기르고 있는데 자기야 어디야? 암벽 등반하고 있다고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출퇴근 얘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온종일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나중에 피곤한 배우자가 퇴근하여 열심히 말하고 들어주고 상대해주기를 기대한다면 그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좌절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피곤한 배우자에게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는데 당신이 계속해서 아내에게 당신과 대화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쾌락이 다름을 알겠니? 그리고 그것이 사명까지 연결되어야 함을 알겠니?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쾌락을 존중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세요? 왜 저런 쾌락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류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쾌락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는가? 사명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쾌락의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는 질문은 무엇인가? 전사님 뭐 좋은 얘기는 잘 들었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이 기쁨인 걸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여전히 연봉이 적어서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저는 아직 배우자가 없어서 여전히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제 삶에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인도하시는 삶이 과연 기쁨인지 그 확신이 없습니다. 왜 기쁘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그 경쟁, 그 연복일 수 있고 내 삶에 원하는 그 상황일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랑 경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 확신이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 되기에는 부족하지, 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이 유혹이, 이 다른 하나님으로 가는 마음이 나를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노력한다고 바뀌냐? 그렇지 않고 즐거우신 한 분을 보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맞이할 즐겁지 않은 일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쾌락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즐겁지 않은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전도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회사가 재미없다니까요. 즐거움이 없는데 뭘 가져가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간에게 제일 즐겁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연봉이 적은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즐겁지 않은 일이 뭐예요? 내가 죽어간다는 거. 내가 죽어간다는 게 가장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이할 운명이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내가 즐거움을 찾아가는 삶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정의는 뭐냐? 인간의 존재, 인간의 생애는 무엇이냐?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즐거움을 향해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장기적인 삶 모두는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예배 시간에 이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마치 인간이 즐거움을 찾아나갈 수 있는 존재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러 가도 즐거움은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운명이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에서 멀어지는 길, 마지막으로 영원히 즐거움과 멀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대신해서 그 길을 걸으셔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 즐거움을 향해 가는 길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는 늘 joy,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기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뭐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시겠죠. 예수님이 뭐 요거 연봉 올라가게 해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즐거움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 너의 인생을 깨닫겠니? 인간의 운명은 무엇인가?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운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미리 내 삶에 앞서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즐거움에서 멀어지는 삶을 바꿔주셔서 앞에 기쁨이 있는 삶, 갈수록 기쁨이 있는 삶, 즐거움이 내 앞에 있도록 죽음을 가져가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영으로 볼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 삶이 왜 즐거운가? 내가 앞으로 열심히 쾌락을 훈련하면 즐거운가? 그게 아니라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내가 주를 따를 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난 이제 알겠다. 내 인생이 가장 재미없는 것, 가장 즐겁지 않은 문제, 죽음까지 가져가셨으니 그분을 따라갈 때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분을 따라갈 때는 언제나 그 앞에 joy,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확신으로 정말 하나님 따라가고 싶다는 상황과 관계없는 사모함, 상황과 관계없는 그 호기심, 그게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아이 전도사님, 그러면 죽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 날 죽기만, 내가 예수님 믿거든요. 전사님 그래도 저 죽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지금 죽어갑니다. 이 죽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죽음도 정의가 바뀐다는 거예요.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42문에 그 질문을 똑같이 해놨어요. 42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하는가? 들 수 있는 질문이죠. 영생 주셨다면서요. 죽지 않게 하셔야지. 여전히 즐겁지 않은 게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밑에 답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는 것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평생에 예수를 믿어도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왜 죽습니까? 그래도 네가 옛날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일단은 네가 한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는 것.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앤서니 후크마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십시오. 절대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죽음은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절대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왜? 이미 죽으셨어. 이미 죽으셨잖아. 확신하겠니? 그럼 내 죽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그러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저주의 일부였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복의 원천이다. 뭔 헛소리야. 복의 원천이라니. 다음 뭐라 그래요? 죽음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죄 짓는 일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긴 할 건데 죽음이 한 단계 있거든. 그거는 살짝만 좀 슬퍼하고 좀 참아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슬프지. 그러나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죽음도 내 앞에 있는 기쁨이요, 내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죽음은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내 죽음은 내가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이 육신을 벗어 부활체를 입을 때 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 유혹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것만큼 사모하게 되는 게 뭐냐? 나는 죽음마저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볼 때만 내 삶의 다짐이 뭐냐? 그분이 내 앞에, 그분 따라갈 때 내 삶의 즐거움이 있다면 내 삶에 주시는 모든 상황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겠다.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이 담대함이 가능한 거예요. 왜? 난 이제 상황 따라서 집어드는 게 아니야. 내 기쁨은 어디 있냐? 주의 임재 안에 있어. 그래서 시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뭐라 그래요? In your presence. 내 기쁨이 어디 있는 줄 아냐? 임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의 길이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속에서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동행함으로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 쾌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까지 주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신 주어지는 삶이 작게만 보여 선하신 주 나를 크신 은혜 주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비교하고 경쟁하려던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 바라볼 때 내 삶에 하나님 되실 분은 한 분밖에